에덴 동산에서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식사를 마친 후에 산책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사랑의 무드에 젖은 하와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아담이 머뭇거리다가 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랬다 그래요. 사랑.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며 돌아볼 때 사랑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독일의 문호게테는 인생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앙드레 지드는 가장 큰 행복이란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보면 사랑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좋아하나? 황성철 괜찮아. 뭐가 문제야?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이런 삶의 뿌듯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외모, 나 외모에 손댈 데 없어.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학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집, 다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목사님,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집에 살든, 내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든, 내 직장이 어떻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건 믿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곤란하다 하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만에 하나 목사님 말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더 우선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때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뭐냐? 오케이, 내 삶이 현장이 그러냐? 내가 지금 환경이 그러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냐? 뭔가 모르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대요. 내 자신 안에 그분께서 동행하신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너는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 아니?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 못 받아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너, 지금 현장에 있는 너, 내 앞에 서 있는 너,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잠잠히 사랑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좀 더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우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춤추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유독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춤추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실까?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 그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반데 저녁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녁이 가까우면 뭡니까? 밤이에요. 새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의 말씀을 주세요. 손 늘어뜨리지 마라. 난 너희들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노래하는 거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너무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는 거 아니?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지 저는 몰라요. 각양의 환경이 있을 것이고 각양의 조건 앞에 서 있으실 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야 내가 삽니다. 절박하게 치열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원어의 뜻은 도장을 새기다, 끌로 쫓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대요. 여러분 이 새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 지워집니까? No, 지워지지 않아요. 이 손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기에 새겨놓은 이름 황성철이라는 이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노래하고 계시고 춤추고 계시고 좋아서
박수 친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참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꼬마 녀석들 몇 명이서 같이 탔는데 나를 아래 위에 훑어보면서 아저씨 참 작다. 이 얘기 듣고 내가 기분 좋을 리 있느냐. 애들을 꿀밤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제 키 작아요. 맨 처음에 150이더니 이제는 줄어서 149가 됐어요. 계속 주는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맨 처음에 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건강한 사람과 나하고는 다르구나. 저분들은 온전하게 산책도 하고 산도 가고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며 사는데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제끼는 것은 말이에요. 저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른쪽 히프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고 왼쪽 허벅지에 이만한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흔적이 있습니다. 어린 4살 몸에 거의 한 달 넘어 피고름을 한 종지씩 받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있다는 거 병신됐다고 작은 엄마 얻어서 나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거의 6개월 동안 울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저한테 너 죽고 나 죽자. 아버지가 한 6개월 후에 다시 집에 돌아오시고 내 몸에 나는 피고름도 없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손마디가 굵습니다. 저는 반지를 못 끼는데 이유는 저는 4발로 기어다녔어요. 집에서 화장실 기어갔습니다. 그래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바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몸이 그래서 1년 동안 늦어서 8살인가 돼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래도 크면서 힘이 좀 생겨서 왼쪽 손바닥을 왼쪽 무릎에 짚으면서 쩔뚝거리며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학교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완벽하게 6년간 업어다주고 업어왔습니다. 정말 내 지난날 6년 동안 내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악몽 같습니다. 그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용산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아버지 어머니가 또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특별히 사춘기에 우리 여자 학생들을 볼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2번 자살을 결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박상일이라는 옆집 친구의 인도로 성도교회 남대문 시장 태교로변에 있는 그 교회를 출입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린 중학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 나 이렇게 다니는 거 보기 좋으세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강력하게 그분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죽을 날에도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뭘로 찾아왔냐? 다시 폐결핵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때 1한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는데 그때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만약에 나를 살리시면 나 하나님의 뭔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본에서 약을 수입을 해다가 정말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쓴 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없었기 다행이었지.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 살려주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나 이거 갖고 만족스럽지 않다. 나 당신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나 만나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살려준 은혜가 있기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동신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이응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도봉산 밑에 다락원이라는 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밤 산에서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30분 동안 풀 속에서 온몸이 타는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손들고 그분에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난 거냐? 이 삶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자,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부목사로 일을 가야 되는데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 후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 두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당회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아래 위로 저를 탁 이렇게 몇 번 보시더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친구하고 30분 앉았다가 친구가 야 가자. 그래갖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후암동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절망했는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나를 만나고 나에게 약속을 했으면 뭔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강력하게 그분한테 따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세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다른 길을 찾아보자. 아니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전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딱지 맞고 나왔는데 무한을 당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게 은혜가 좋게요?
뭐 이렇습니까? 좀 심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아주 그냥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조금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유학 가라. 저는 그때 유학을 갈 형편이 못 됐거든.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only child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세 식구예요.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두 딸을 데리고 있고, 제가 유학을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81년 4월 달에 교회를 사면하고 5월 12일 날 미국에 학길에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건, 내가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했지만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내 길을 유학의 길로 정해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분의 손길에 저는 정말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정석대로 살면 정말 모든 게 잘 되느냐? 저는 제 70평생 돌아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1%도 이론의 여지를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작은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에요.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거칠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쁘게 말을 주고받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거칠게 말을 주고받는 부부들이 계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두 부부는 아주 신앙심이 좋은 분이고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자제한 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여보, 우리 티 한 잔 들면 어떨까? 좋지요. 그리고 아내가 티를 만들어서 두 내외가 나누며 오손도손 얘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에 와서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아갖고 조금씩 언성이 높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성질 급한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화살을 날렸습니다. 에이구, 특공대 할 수 없어.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한 분도 모르시나 보네. 특별히 공부는 못했으면서 머리만 커서 잔소리가 많은 여자.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그런 분들 계시면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기분 좋을 일 없죠. 그래? 내가 특공대인 거 인제 알았어요? 당신은? 그래, 나는. 당신은 천재다, 천재. 천재는 알죠.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주고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춤추시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붙드시느냐? 붙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절하고 목사라고 완전하진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365일 항상 호호해야 하면서 두 부부가 살 수는 없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툴 때도 있고 또 제 아내에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또 저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군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일주일씩 가던 거 그냥 하루면 풀어져요. 금방 풀어지는 건 아니고, 특공대라는 말을 들을 때, 주님 또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군요. 듣겠나이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아주 고상하게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 정황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신앙심이 깊으냐 얕으냐,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아요. 저분이 나를 그렇게 비하하고 저분이 나를 정말 기분 나쁘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 믿습니다. 지금도 노래하시죠. 지금도 춤추시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챙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여하히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에 몰리거나 그런 조건 앞에 서게 하시거나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삶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포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돈이요? 돈을 의지하면 그의 삶 속에는 돈이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예요? 마찬가지. 자식이요? 마찬가지. 우리 내면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주변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당장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No.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 계획을 왜 못 하느냐? 기다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정날이 오면은 저는 그 이튿날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목욕하고 깨끗하게 잠옷 입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정월 초하루 구정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머리맡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때때 옷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선물을 양머리맡에 항상 두셨기 때문에 나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터널 같은 삶의 질곡을 뚫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그 삶의 터널 속에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한다. 상황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모든 게 절망적이고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터널 바깥에서는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노래하시고 나를 위해 춤추시고 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분께서 한 손에는 때때 옷과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잠깐 두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곧 반전의 기회를 우리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백성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힘있게 부여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나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승리하시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